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네, 요즘에는 어디 가서 기침하면 잡혀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침에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꽃가루 알러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괜찮다고 그랬으니까요. 저거 앞에서 기침하는데 혹시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전한 기침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부터 10절까지 이 두 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면 11절 말씀부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청원에 대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11절 말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빼놓지 말아야 할 기도 중에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의 청원 기도 중에 첫 번째로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 종종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해결해 주실 거니까 이것을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여 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맞는 말 같으면서도 어디인지 모르게 아리송하게 들리게 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많은 경우에 공통점을 제가 봤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오늘 먹을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본인의 이제 그 고백이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이 부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 심각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큰 교회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사셨는데 또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밥 세 끼는 못 먹고 살겠어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몸이 많이 아파지시면서 그것이 참 교만한 기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저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기는 했지만 저희 가족이 밥을 굶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의 양식을 구한다 이런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에 처음 와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쌀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내일 먹을 것이 없고 가족들이 굶게 생기자 이 기도부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일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다시지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시고 또 절박하게 이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시는데, 먼저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기도가 절박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절박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고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입에만 들어가는 양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밥그릇은 채워졌으니 넘어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를 돌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저희 학교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그 기도 편지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거기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사역들을 다 멈추고 구제하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다 보니까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아보고자 정말로 매일의 그 양식을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성도들과 이웃들을 돕고자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다 털어가지고 음식을 사서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함께 외우며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약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이런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그들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부어 달라고, 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필요한 것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그 기도가, 오늘 내가 했던 기도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필요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영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육의 양식을 위해서 구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매일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여러 가지를 훈련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구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매일매일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매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를 걸으면 그날은 굶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 미리 거두어 둘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거둔 것은 정확하게 그날 그들이 필요한 양식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두어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거둔 것을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는데 많이 먹는 사람들은 많이 먹어도 부족함이 없고 또 적게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었다고 남음이 없는 만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의 양을 그들에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매일마다 시키십니다. 40년 동안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백성들은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이유, 매일매일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이유가 그들이 먹는 것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양식, 비단 우리의 입으로만 들어가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는 영의 양식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굶어 죽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아이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음식을 먹이면 이 아이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음식이 들어가면 그 아이는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그 양식을 못 먹는 아이들은 이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양식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먹고 목숨을 연명하는 그 아이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힘이 없이 느려진 채로 이 목숨은 붙어 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생명을 부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것이 어떤 이유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매일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매일마다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아프리카에서 이 마치 굶어 죽지 않고 목숨만 연명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먹는 영적인 양식 물론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양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매일에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하는 이 양식은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쓰러집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그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가 보니까 주일날 먹는 양식으로만 살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이 견뎌내고 버텨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해야 할 수 있는 이유,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매일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이 강건함을 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영이 강건함을 입게 되어 우리의 영이 에너지를 얻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리비리한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의 양식도 채워주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서 이 비같이 내린다라고 하는 저 표현을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한 그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억수로라는 말 아시나요? 억수로. 엄청 많다는 뜻이죠. 저 비같이 내리리니라고 하는 이 비같이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원래대로 의미를 표현하자면은 억수로 많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양식이 억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거두느냐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느냐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런 영적인 은혜들, 우리가 말씀을 펼치기만 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순간마다 이것들을 채워 먹으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이 강건함을 입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육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이 강건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